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위드 봉사협의회 실무총재님이시며 베델 교회를 심호하시는 송복덕 목사님, 이슬 같은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그 옛날에 지금 오늘 당장 믿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주님께서 이슬같이 우리들에게 차곡차곡 은혜를 주지 아니하였으면 여기 오살리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드리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네들에게 주는 것은 영생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의 복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영생의 복,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지금 우리에게 당장 준다고 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생각지 못합니다. 영생의 복까지 가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옛날에는 뭐 강건하면 건강하면 7, 80년, 지금 100세가 넘어서 살면서, 이 100세 넘어 살면서 호세아 1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슬같이 무슨 복을 준다고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영생의 복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생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생하고 하나님의 영생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땅에서 영생은 물질도 영생으로 생각하고, 가는 길에 친구를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인데, 주님은 그런 영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눈보다 하얗게 양털보다 희게 저희들을 흠없이 점없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가는 아주 열렬한 이런 세계죠.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슬같이 한 번에 딱 열어주는 거 하나 없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이 본문을 호세아 14장 4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니, 그래서 이슬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슬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슬은요, 새벽에 오죠. 캄캄할 때, 조용할 때, 아주 아무도 모를 때, 은밀한 곳에서 이제 기도할 때, 누구도 우리에게 방해하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비는 식물이고 무성하게 하지만 많은 비는 곡식을, 수확을 감소시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유익한 것을 얘기하죠.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은 우리들한테 유익한 것만 얘기해. 거짓말하지 말아라, 수근수근 대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들었을 때는 그냥 평상시에 사람들이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거 보면 도둑질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했을까 하고 저도 아주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사람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영생에 가는 길에 우리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은 자연적으로 구름이 있을 때는 내리지 또 내리지 않지만, 이렇게 합니다. 내리지 않지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슬은 내리지만 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본문에 봤을 때 신앙적으로 제약의 구름이 있기 때문에 제약의 구름, 이 제약의 구름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슬 같은 것이 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복이라는 것은 제약의 구름이 있을 때는 내가 너에게 가고 싶어도 네가 나에게 오고 싶어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심의 구름도 있습니다. 의심의 구름. 근데 이 의심의 구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약의 구름은요, 우리가 한번 제약의 구름은 무슨 구름인가? 의심의 구름은 좀 그런데 제약의 구름은 밤, 맹수가 아주 해충이 도적이 해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약의 구름이 그냥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거기는 뭐가 없다? 양심도 없고 세상 밤, 누가 뭐래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밤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런 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지만 사실은 이슬같이 조금 이슬 같은 그런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맹수, 해충, 도적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써놓으셨는데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써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그냥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예수 믿고 그냥 꾹짝꾹짝 하다가 그쵸? 그냥 영생의 복을 참 얻으면 좋은데 왜 이건 안 될까? 뭐 때문에 안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의 밤도 있다 그래서 역경의 밤. 자, 하나님께서 왜 역경의 밤도 있고 바람이 심히 내릴 때는 바람이 심히 낼 때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이 심히 내릴 때 역경의 괴로운 밤 인생이 아주 막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나만 타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는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한번 어디 가서 전해라 했지만 우리가 거기 가기 쉽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났는데도 옆에 사람은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받을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내가 너를 만날 때고 네가 나를 찾을 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슬의 밤이 식물로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말씀이 이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일어나죠. 뭐 때로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안수하고 또 여기에 목사님도 계시지만 안수도 해봤겠지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말씀을 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전하고 들으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하고 이런 본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심의 구름이 있다 그랬어. 의심의 구름은 뭘까? 사람들은 의심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의심의 구름이 있는 사람들은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거야. 어찌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왜 저 사람은 마음에 열지를 않을까 할 때 자기가 의심의 구름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니까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어주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의심의 구름이 있는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은혜의 축복이 막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의심의 구름을 다 던져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람이 심할 때 인간이 바람 심한 거 있습니다. 저는 무릎에서 바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슴에서도 바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우기 위해 하셔가지고 막내딸로 태어나가지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쓰긴 써야 되겠고 하니까 저는 아주 많이 무릎에서 화가 나왔다가 한번 생각해봐. 무릎에서 그리고 가슴에서도 찬바람이 이렇게 내와서 왔어. 내가 느껴
무슨 바람이야? 내가 지금 무슨 바람이 왔을까? 제약의 무서운 밤이 왔었고, 역경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고, 또 의심의 구름까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이 막혔고, 또 바람은 내리지만,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도 내리지만 열리지가 않고 풀리지가 않는 그런 밤도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더라고요. 납작 주님 하고 엎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게 잘 되지가 않는 부분이야.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여기 산 증인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무릎이 어떻게 왔다고? 무릎이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바람이 어떻게 왔다고? 내 바람이 무릎에서, 가슴에서. 근데 이 가슴이 그렇게 바람이 차고 무릎에서 바람이 나올 정도로 괴롭고 무섭고 심한 바람을 통과하니까 무슨 바람이 오냐면요, 욥기서 29장 19절에 보니까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성경에 나가고 내 가는 길이 밤이 맞도록 이슬이 젖는구나 하고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통과하고 나면 뭐가 통과했을 때 여러 가지를 통과했을 때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몇 장? 29장 19절입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 때 역경을 다 겪고 의심의 구름, 이슬 같은 것이, 이런 것이 다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뼛속에 느꼈습니다. 지금은 무서운 죄악의 밤이라고 체면도 양심도 남이 피눈물까지도 찍어내는 이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밤은 어디 가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 이렇게 아주 힘든 밤. 하나님께서 이런 밤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한란의 밤이다. 뜻하지 않는 우한, 재난, 죽음, 이름 모를 질병 등을 이룬 걸 큰 질고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질고를 맞는 사람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우리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막내 아들이 이제 막내가 43살입니다. 큰 딸은 이제 50살이 다 되겠죠. 그럼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거의 70 되죠. 근데 큰 딸이 병원에서 폐암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애같이 막 미국에 사는데 갔는데 지금 무슨 밤이 만났을까요? 우리 큰 딸이 이름 모를 질고에 그런 아주 밤을 만났습니다. 키는 1m 70이고 조금 저하고 달리 좀 생긴 것들이 그냥 딱 세워놓으면 그냥 미스코리아 그쪽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남이 보기에도 참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도 속상했습니다. 그냥 속상한 게 아니고 많이 땅이 꺼질 것만큼 내 무릎에서 또 다시 한번 바람이 후 나오고 가슴에서 후 나올 것 같은데, 내 인생에서는 그 바람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울었는데, 딸이 폐암이라는데 가슴도 바람이 나오지 않고 무릎에서도 바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딸은 내가 낳았는데 나하고 하나인데 그럼 나는 정신이 잘못된 사람인가 아닌가? 딸이 지금 폐암이라는데, 폐암은 살아봤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먹먹한 겁니다.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딸이 무슨 병? 폐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갔는데, 미국을 갔는데 그 멀쩡한 딸이 막 부엌에 앉아가지고 엄마 어지러워, 가슴이 이래. 그리고 암은 자꾸 몸이 줍니다. 만약에 내가 50이라고 하면 자꾸 줍니다. 의사가 몸무게는 어쩌냐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자꾸 대봅니다.
누구였다? 본인이니까. 도대체 근데 제 마음은 하나도 마음이 막 이게 나와야 되잖아. 무릎에서 아무런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내가 지금 무슨 밤에 만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밤을 만났어? 무서운 제약의 밤을 만났고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질고의 밤을 제가 만난 거 아닙니까? 내 몸은 아니지만 제 차가 난 자식이 이런 밤을 만났을 때 한 군데 앉아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계속 석 달 동안 미국에 한 번 가면 석 달 됐다고 와야 되잖아. 따 가는데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군데 벽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벽을, 무슨 벽일까? 우리 마음의 벽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벽을 뭐로 막아줄까? 뭐로?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거로다가 하나님께서 푹 막아줬어요. 푹 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검사를 다 해도 아무나 안 나오는 거예요. 살덩어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살덩어리로 계속 가서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나중에는 무슨 통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도 아무나 안 나오고 뭐만 나온다? 찍어서 펜을 찍는데 안에서 목구멍에서 여기 찔러가지고 막 거기 뽑는 거잖아요. 근데 해피라면 어디에 있냐면 폐 사이에 여기 호흡기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 제일 위험한 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로 변화시켜 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의사가 하는 말씀이 자기가 평생 논문을 썼을 때 자기가 먼저 했던 사람, 그 옛날에 그런 사람 하나 있고 폐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의사가 해서가지고 살을 뜯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옛날에는 수술하면 이걸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요새는 의사가 좋아가지고 기술이 좋아가지고 살을 이렇게 네 군데 뚫어가지고 뜯어냈는데 이제 살이 안 차야겠죠. 40년 살아가지고 40년 이후에 수술을 했으니까 40년 더 살면 되지 이런 마음에 그래 마음은 안도했지만 주여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후유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그 뚫은 데 생각을 한 번씩 멀쩡한 살을 뚫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할까? 우리에게도 이슬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지만 우리에게 후유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후유증?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슬을 우리에게 내려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성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 어떻게 변할까? 성령을 받아야 본성이 변합니다. 성령이 친히 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임합니다. 불이 나는 건 근황이 임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역경이 오고 슬픔이 오고 닥칠 때 사람은 변하는데 암 걸려가지고 성공한 사람 믿으면 아무도 못 당하더라. 할렐루야. 자, 내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고친 사람의 믿음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그런 사람 없어야 되지만 자, 그 뜻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슬 같은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아멘. 이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슬은요 참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님들이 우리들 결혼시킬 때 뭐해 옛날에 약이 그렇게 별로 없으니까 구들초 육묵초를 빠가지고 뭐한다?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놨다가 시집가는 처녀 몸 또 따뜻하라고 주는 것 이슬을 맞춰서 줬어. 옛날에 이슬 안 맞는 거는 약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이 이슬을 내리듯 주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건데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가지고
늘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오는 그 마음이 있죠, 그렇죠? 나한테 오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내려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 이슬 같은 은혜, 축복에 알지 못할 때 그 사이에 받는 은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고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고. 야, 지금 은혜 받을 때야. 이슬같이 지금 내가 너를 적실 때야. 근데 우리는 마음이 냉랭해. 왜? 늘 들었던 얘기니까 오늘도 뭐 또 저런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뭐 성경은 66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딱 맨날 뭐 똑같은 말씀이야.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왜 내게 들리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그때 두드리는 겁니다. 제가 집사 때인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송집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 목사님은 왜 해피라면 나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마음을 만났다 그랬어. 무릎에서 화가 막 나고 가슴에서 막 앉아도 서도 이렇게 막 불안 초조하고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목사님이 송집사 이렇게 불렀어. 금요일 철회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나를 또 부르는 거야? 그랬을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온 거잖아. 왜 두 마음을 품어? 내가 또 언제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 그렇지만 목사님은 여전히 내려오셔서 금요일 처리하시면서 복덕아, 내가 너를 무엇을 도와주리,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야? 우리 담임 목사님 목소리지만 그때 확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다가 확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혜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금식합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 경험 삼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는 평상시에 사는 것도 그냥 자기의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끝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 있습니다. 자, 금식하는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금식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외식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금식하는 것이 그냥 뭐 자기가 잘난 것 마냥 막 나는 뭐 11조도 잘하고 막 잘 알죠? 바리새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 자신을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사람과의 문제 사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을 이제 얘기죠. 금식, 아주 자기가 막 금식을 한다는 거 막 뚜렷하다고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저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의 모든 재료는 즉 시간의 재물, 우리 인간은 어디다가 마음 든다? 능력 등등 이런 거에만 재료에다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 몸 내 거야. 근데 어떻게 너는 쓰는 부분이 어떻게 해? 어디다가 쓴다고? 응? 막 능력 이런데 막 좋은데 내가 가는 건 좋은 데야, 먹는 것도 좋은 거야, 막 이런 데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빤스 꼬매 입어. 나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돈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 참 이게 훌륭해. 뭐 내가 봐도 훌륭해. 아니 속옷을 하나도 안 사 입고도 계속 가서 이제 자기보다 더 훨씬 난 데 가서도 계속 후원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서 나이 70 살면서 뭐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서 그 모든 것을 막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텐데 우리가 잘 알죠? 아니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을 때 이슬같이 많이 젖은 사람들은 보물을 정말 하늘에서 사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얘기나 대화할 때 부분이 있어요. 내가 딱 집어서 안 해도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느꼈죠. 근데 하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 몸이 하는 일이 있어. 생각이 하는 일이 있어. 근데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바로 보느냐. 하나님께서 너네들 인생들을 눈을 두고 어디를 보느냐 그랬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살았을까, 이런 부분이 성경이 운행하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닿았을 때 저는 퍼즐같이 맞춰주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당연히 하시지만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퍼즐같이 쫙 맞춰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욥처럼 내 뿌리가 물로 뻗어나가고 향기를 얘기하는 거죠. 향기. 무슨 향기? 하나님께서 샤론의 향기도 있죠. 그렇지만 무서운 밤이 만난 사람들은 맹수하고 해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큰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부흥회를 하고 왔어. 돌아서서 밥을 먹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까 안 할까, 이슬이 내릴까 안 내릴까, 아주 여러 가지로 경험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내가 이 얘기를 나누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래, 그때 그 부분이 내가 그랬었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없지 않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인생살이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은 몸의 등불이여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랬어. 얘들아, 너네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느냐, 무엇을 바라고 하느냐, 무엇을 바라고 하느냐 하는데, 바라보고 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재물, 명예, 지금 뭐가 오는지 모르고 밤이 오는지도 모르고 구름이 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촉촉하게 적셔줘도 우리가 그걸 깨달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써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눈은 몸에 등불이여 했지만 마태복음 6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슬을 은밀하게 내려주신다 그랬어. 이 사면에 이슬을 마르니, 사면에 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려줘도 우리가 마음이 강박하니까 마르는 거야. 마르면요, 밤에서 제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눌린 데서 자유케 하시고 묶인 데서 풀어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은밀하게 내려주는데 진 사면의 이슬이 마르니 만나가 아침에 내려뜨듯이 은밀한 중에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찌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잘 아는 16장 13절에 비유로 너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앙앙앙 할 때 하나님께서 별 말씀을 다 써놨어.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 써놨어. 그쵸?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 써놨어. 근데 과연 성경에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슬이 내려도, 아무리 먹을 게 있어도 메맞는 거예요. 사람이 왜 메맞을까 그랬어. 내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때 강야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막 으쌰으쌰도 해봐도 여전히 우리는 왜 그냥 있는가
근황 있는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영적 양식이 말씀 66권입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해가지고 병마가 떠나고 마음이 막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좋아하죠. 머리를 잠깐 멈추고 눈을 살짝 감아 보십시오. 머리를 깜짝 머리 피고 머리도 피고 마음도 피고 쓰러집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아 있을 때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막 벌떡벌떡 뛴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말씀을 상고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이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날마다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이 이제 날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근하시고 퇴근하실 때도 주님 잘 다녀왔습니다. 이럴 때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노력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노력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으면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위 안에서가 믿음의 생명이 싱싱한 힘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꽃이 있다 그랬습니다. 꽃은요 우리가 잘 예쁘죠. 이거 잘 예쁘지 않습니까? 꽃은 예쁩니다. 하나님께서 꽃이요 그윽한 향기요 달콤한 열매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거둬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면서 능력이요 사랑이요 훈장이요 그래서 믿음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슬 같은 모든 것 겸손하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향기 나는 꽃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근황도 아니고 달콤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달콤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요 그랬어. 할렐루야. 그리고 싱싱하게 그랬어. 훈장 할렐루야. 훈장도 있다는 거야. 성경에는 훈장. 그래서 믿음의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설교를 하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죠. 청년아 생명이 없습니다. 자 청년아 소개되는 이 청년은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얘기할까? 내가 지금 나사로를 얘기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자 소개된 이 청년이 생명이 없다 그랬어. 생명이 없으니 죽었다 그랬어. 죽은 사람은 이슬을 아무리 내려줘도 이 이슬이 뭔지 모르고 여전히 세상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에 청년아 그랬는데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사람에게 이슬이 받을까 못 받을까 고민하면서 그래서 소개된 이 청년은 생명이 없으니 죽었어. 죽은 청년을 바라보는 것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이 청년에게 자랑을 하겠느냐 그래서 자랑. 제가 만약에 우리 딸이 폐암으로 죽었으면 여기 나와서 여러분한테 얘기 못 드리죠. 그쵸? 못 드리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아까 제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또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그래가지고 엄마 누나 둘이 엄마 대석이 죽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대석이야. 대석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만 그냥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의사 몰래 저기 쌀 박박 씻어가지고 쌀뜨물하고 우리 좀 이겨봐 그랬어. 엄마 대석이야 눈이 막 돌아가는데 엄마 내가 봐도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거 엄마니까. 그래서 내가 눈을 딱 감고 주님 이렇게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주님 근데 너 죽을까봐
이 소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아들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선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다고? 너 죽을까봐. 이해가 가십니까? 복덕이 죽을까봐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이슬 같지만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이슬을 얘기를 전하면서 제 얘기를 듭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번에 왔을 때 8월 달에 여기 와 섰을 때 우리 교회에 기도원에 기도하는 학생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 학생이 공부를 정말 못합니다. 꼴등입니다. 네, 기도하는데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꼴등인데 하나님께서 쭉 당겨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잘 시키는지 칠판에다가 막 수학 공식을 하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할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짝이 푹 찌르면서 야 가서 쪽팔리려고 왜 나가냐 그랬는데 풀었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없는 과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얘는 무슨 과냐면 아버지가 어뢰를 만듭니다. 어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무리 부자라도 머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똑똑한 애도 사단이 잡고 있으면 풀리지가 않으면 안 풀리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이 검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받고 나는 역사를 주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런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합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하반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아 생명, 사명, 청년아 부르는 건 사명 감당하라고. 주여 청년아 주님이 청년아 그런 거는 사명 감당하라고 했는데 사명을 감당지 않으냐니까 죽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죽은 청년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앞으로 파수꾼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요. 죄만 있는 거 우리가 죄에서 나오려고 그러려면 나팔을 불어야 되는 나팔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간단해. 그리고 한문어도 쓸 것도 없고 영어로도 쓸 것도 없어. 영어로 막 얘기할 것도 없어. 한국말이 최고야.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우리가 진짜로 잘 믿느냐? 포장된 예수냐?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너의 아버지도 섬기지 않고 거기도 용돈도 주지 아니하면서 나한테 내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한국말로 그냥 잠깐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11조 못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죄를 우리가 품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가 요번에 대통령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런 나팔을 불라고 다음도 교회는 우리가 막 얼마나 기도했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아 사명 민족 파수꾼으로 내가 민족의 죄를 경고했지 않냐? 나팔을 불어라 해서 나팔 민족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나팔을 우리에게 나팔. 자, 남편이 믿지 않거나 부모가 믿지 않거나 자식이 믿지 않거나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청년아 일어나라 하심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 요한복음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아마 마지막 부활의 날에 죽은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을 때에도
30년, 50년 장로님도 돌아가실 때 예수가 어딨냐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서 여기 이런 데다가 이렇게 훌륭한 데다가 세워놓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희한하게 그냥 신방 갈 때는 다 웬만한 사람들, 권사님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 데려가는데 꼭 병자 들어갈 때는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호흡기가 막 차서 그런데 목사님은 바깥에 이렇게 서 계시면서 저 집사님 들어가서 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좀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언제 돌아가실 건가 이렇게 귀를 좀 막고 있으라는 거야. 속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죠. 먹고 마시고 막 이럴 때는 말이야 자기들끼리 다 가고 내가 이제 바느질을 했거든요. 나는 바느질하고 못 살아서 그런지 어찌하여 저 병자한테만 가면 귀를 대보고 이렇게 하라 그럴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 판단이 틀렸고 내 생각이 틀렸어요. 저는 병자 앞에 가면은 아주 뭐를 경험했다? 목사님이 날 교육시켰잖아. 할렐루야, 그죠? 왜? 교육시킨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자,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활의 날에 죽은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같이 말씀하신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눌리고 어디서? 제약에서, 역경에서, 의심의 구름에서 이 바람이 심하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비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탁 정해서 나사를 비해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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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도덕적으로 죽은 청년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음의 청년으로 더하여 이제 죽은 나사로에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죽은 나사로가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냥 나는 게 아니야. 무슨 냄새가 날까? 황금의 냄새가 났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나와라. 할렐루야. 돈에 돌았으니까 나와. 황금에서 나와. 근데 황금에서만 나오면 좋은데 정욕에서도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줄의 막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나올 수 있는 데서는 다 나왔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달립니다. 우리가 기라성 같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고등학교 때 뭐 직분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바깥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누구 거지? 하나님 거지요. 이거 누구 거지? 하나님 거죠. 전보산 때까지 가르쳤는데도 하나님 거지 하고 자기가 고백한 그러한 부흥사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앉으셔가지고 여기 지금 앉으셔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냄새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빼내줘도 우리가 여전히 그냥 있는 그런 분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병든 자신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병든 자신, 스스로 병든 사람이 있다 없다, 병든 데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 우리가 다 알죠? 연못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못 엄청 좋죠. 연못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갔다 그랬어.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일어나라 해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제약에서 역경에서 의심에 이런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시고 거기서 일어나라 나와라. 왜 어찌간 냄새가 나는데 황금 냄새가 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황금 냄새. 돈에 돌았어. 돈에 돈 사람은 남의 것을 다 자기 거로 보는 거예요. 아닌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정력의 냄새도 왜 나오랄까?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8년 병자에도 일어나라, 중풍 병자에게도 일어나라 했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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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한번 우리가 이렇게 모아보겠습니다. 생각을 눈을 조금 감으시고 눈을 약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병자의 셈이라 그랬어. 우리 모두가 병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이슬 같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시켜주는데 그 부분을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가정에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병자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 그 뜻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데, 잠든 청년이 일어난 것 같이 이 새벽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단의 무리가 활동하는 시간은 신자가 졸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잠에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병에서 또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